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자, 2절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네. 자, 예수님이 이제 이게 중보기도하는 장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절하고 3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에 보면은 영생이라고 나옵니다. 영생이라는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지 않는 길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하는 거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말을 바꾸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나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네, 나를 아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자기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이 단어를 오해해서 오늘날 사회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영생이라는 걸 또 정확히 증거를 해주는 데도 없어. 또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영생이 잘못된 거다.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또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니라 그런다. 자, 어쨌든 문장을 보게 되면 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이 말을 바꾸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은 참 하나님과 그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 그리스도는 찬내 표면의 이름이야. 참의 표면의 이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표면적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표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면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면의 뜻이 뭔지를 모르면 전부 표면에 머물러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오늘날 예를 들어서 2000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보지도 못한 그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표면적으로도 봤습니까? 표면적으로도 못 봤는데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도 못 봤잖아. 그러면 더 나가서 표면적으로 못 본 사람들은 이면으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요? 안 그래? 표면도 못 봤는데 어떻게 이면으로 들어가냐 이거야. 표면을 봐야 이면으로 들어가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표면으로 오신 그 예수도 못 본 게 오늘날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표면을 봐야 그 표면을 보고 이면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이면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입장이 되느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표면으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 특징이 입술로는 존경하는데, 존경하는데 마음은 멀다.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자, 입술로도 존경해야 되고 어디도 가까워야 돼요? 마음이 가까워야 돼. 그러면 결국 입으로는 존경하는데 마음은 전부 멀고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면으로 들어가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면이 뭔지를 알아야 마음이 가깝죠.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냐, 이렇게 마음이 멀면은 헛경배한다는 거야. 헛경배. 그러니까 헛경배한다는 얘기는 헛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하나님을 헛경배했죠? 그럼 하나님을 헛경배, 헛믿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가셨어. 다시 오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인들도 만약에 입술로는 존경하고 마음이 멀면은 헛경배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헛경배하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헛경배하는 거는 안 믿은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안 믿은 거하고 같으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불신자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건물 안에 오는 사람이나 결과는 똑같죠? 이런 말하면 뭐 싫어하죠, 당장. 결과는 똑같은 거야.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가 한 말을 인용해서 한 말 아니에요? 입술로는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 이면을 아는 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면을 아는 게 마음으로 믿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표면에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면적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면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되냐면 헛경배하기 때문에 전도자가 전도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은 헛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뭐냐, 인생들은 요 표면에 있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인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도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서 표면적 삶은 사람은 헛사는 거다. 수박 겉핥기로 표면에 사는 사람은 헛살았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유하면 표면에 머물러서, 그러니까 100년을 살고 가도 뭐 하고 가는 거예요? 헛살고 갔다는 얘기예요. 헛살고 간 거예요. 그러면 잘 살고 간다. 잘 살고 간다. 잘 살았다. 참 잘 살았어. 그 사람은 잘 살았다는 얘기는 이면으로 살고 간 사람이 잘 살았다.
표면으로 사는 사람은 헛사는 거예요. 이면으로 사는 사람이 잘 살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면으로 살고 갔다는 게 무엇을 가지고 이면으로 살고 갔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가는 사람이 잘 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전에는, 성취하기 전에는 누구에게나 이 말씀을 그림자라고 그러는 거고,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어.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어. 그 요구를 이루는 거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이면의 뜻은 바로 뭐냐면 율법의 요구를, 말씀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아는 거요. 그게 아는 거라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를 이루기 전에는 내가 이루질 못했기 때문에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거를 이루는 것이 보내신 자야.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죠.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은 표면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면에 있는 사람, 입술로 존경하는 사람은 보지도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추론해서, 추상해서, 만들어서 여기다 경배하잖아.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전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추론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고작 안다는 거는 미술가가 그린 그 성화를 보고 추론하지 않겠어요? 그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나는 이런 모습이 좋더라, 이런 모습이 좋더라 하면 그거 그려놓고 거기다 대고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우상숭배야. 그 따지고 보면 기독교인이 지금 뭐하냐면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나를 뭐하는 거?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러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냈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이 보냈기 때문에 참이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면의 뜻은 하나님이고 참이야. 그래서 자기를 본 사람은 누굴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봤다. 참이 참을 보내.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내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 단어를 갖다 직역을 해서 말하면, 그러면 보내신 자는, 참은, 하나님은 자기가 말한 걸 자기가 다 이루기 때문에 참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왜 참이라 하냐면 자기가 말한 걸 자기가 다 이루기 때문에 참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보내신 자가 아닌 특징은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전부 이해해야 나만 단속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속을 수밖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은 거짓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보냈어요? 안 보냈잖아요. 거짓이야. 사람은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악이다.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건 다 악한 것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악과 거짓으로 되어 있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은 선과 참으로 되어 있죠? 이 참을 진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진리.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입으로만 존경하고 마음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요구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못 이루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에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마음의 합한 목자. 그러면 마음의 합한 목자가 요구하는 걸 못 이루면은 누가 됐든 간에 구한 사람이야. 네? 요구하는 걸 못 이루잖아. 그럼 그게 악이요. 네? 그게 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사람의 말을 듣고 거짓말을 들으면 그 끝장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데요, 사람의 말을 듣는다. 그리고 왜 듣느냐? 코드가 잘 맞아.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코드가 잘 맞잖아.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쟁이하고 코드가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다 악해. 마음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깨끗한 걸 못 담어. 그래서 마음으로 못 담자. 마음으로 못 받는다 이거야. 이미 담아진 것이 있어서 못 받는다 이거야.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 이걸 기울일 사람, 병을 기울일 자가 누구냐? 이걸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담아진 게 악한 거고 더러운 것이라고 깨달아야 비게 돼 있죠. 그렇죠? 깨달지 못하면 비어요, 못 비어요? 못 비우잖아. 그래서 결과가 뭐냐? 저 사람이 비웠는가 비우지 못했는가를 보면은 요구를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여기에 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4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가서 봅니다. 자, 8장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되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하고 변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 증거 참되다 그러면서 내 증거가 시작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뇨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네.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증거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힐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해도 내 증거 참되니 왜냐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는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쑥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창은 어디서 오는지 알아. 어디서 이런 얘기예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는 대부분 물으면 자기 동네 사는 곳에서 왔다 그러겠죠. 또 어디를 향해서 가십니까?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은 거짓말쟁이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걸 몰라. 참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알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서 온 걸 알죠. 그러니까 어디서 온 것을 알기 때문에 갈 때도 그곳으로 가죠. 그렇죠? 그런데 거짓말쟁이들은 너희는 유대인들에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기독교는 당신 어디서 왔어? 당신 어디로 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거짓말쟁이들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또 이렇게 해야 어디로 가는 걸 안다고 할 수도 있어. 나 천국 가요. 이러잖아. 그렇죠? 근데 어디서 온 것을 이게 아이러니 아닌가요? 온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가? 그렇잖아요. 온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 그거는 완전히 사람이 돌아버린 거예요. 오는 걸 모르는데 네가 당신이 어디서 왔어? 그런데 몰라.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러니까 가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디서 온 것을 너가 기억해라. 전도서 12장 7절 가서 보세요.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네, 돌아가기 전에 뭐 하라고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서 왔는지 기억해내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요즘에 예를 들어서 치매 걸린 사람이 자기가 살던 보금자리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갔어. 그래서 사람 물어서 막 길거리를 방황하기 때문에 어디 사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누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없지요. 이런 거와 같이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안다 그랬잖아. 참은. 그런데 거짓말쟁이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모른다는 얘기죠. 예, 그걸 왜 그러냐면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으로 사람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세상으로 보냈어.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살다가 더 좋은 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곳에 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내 요구를 이루면 더 좋은 곳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서 와서 하나님 잘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요구를 이루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그러면 이루고 가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 기자가 더 좋은 본향을 찾는 것이라고 썼어요. 더 좋은 본향. 이게 하늘이라고 그런 거예요. 더 좋은 것. 그런데 여기 와서는 사람들이 세상에 현혹을 돼서 내가 어디서 온 거를 잃어 치매 걸린 거야. 영적으로 다 치매 걸린 거예요. 어디서 온 것을 잃어버려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요구를 이루려고 살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사는 게 다 또 주변이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요구를 이루려고 혈안돼서 살고 있죠. 그래 안 그래? 자기의 요구를 이루는 건 헛살은 거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이루어야 잘 살고 가는 건데 자기의 그 욕구, 자기의 욕심 이걸 막 이루잖아. 그러니까는 속된 표현으로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어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지식 없이 가르쳐 놔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많은 걸 보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4차원의 세계를 가면은 믿는 사람들은 3차원에 있어. 왜 세상 사람이 차원이 높아?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데 결국은 세상 사람들한테 흡수당하잖아요. 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흡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 흡수당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내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흡수하느냐 나도 세상으로 흡수당해 가느냐 보면 알잖아요. 내가 어디에 흡수를 당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헛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소위 방황하죠. 유리하는 영이 되죠. 거할 곳이 없죠. 거할 곳이 없잖아. 그걸 지옥이라고 그러고 하고 여러 가지 표현하는 거예요. 영으로 돼서 갈 곳을 모르는 것을 유리하는 영들이라 그러잖아요. 떠돌잖아. 집 없어서 맨날 떠돌으면 피곤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거할 것 없으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또 자고 일어나고 가고 아무 데나 자고 일어나고 가고 얼마나 사람이 두려우고 공포감이 있어요. 영 상태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냐. 자, 더 좋은 곳으로 가라. 그러면은 이 땅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거는 기회,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기회를 다 받고 온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보냈느냐? 여기 온 곳은 하나님하고의 영화를 같이 누린 사람들이야. 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 기분이 업되니까 세상으로 보내서 더 좋은 곳으로 뭐 하라고? 오라고.
그런데 대다수가 뭐냐? 세상에 보내놨더니 더 좋은 곳으로 가요? 미끄러져? 미끄러져. 마치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서 더 좋은 삶을 살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수익 가지고는 안 돼. 우리 애를 낳으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뭐해서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해. 그렇죠?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 많아요? 실패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실패하는 사람 더 많아. 그러니까 마치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보냈더니 실패한 삶을 살고 가는 사람이 더 많은 거야. 그런데 이걸 이루고 가는 사람은 완전히 성경적 용어는 은혜를 받고 저 세상 말로는 땡 잡은 거야. 그래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를 뭐 하는 거? 그러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아야 내가 영원한 삶을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나를 이 땅에 왜 보냈는지를 알아야 그분의 요구를 이루어야 영원한 삶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알아야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5절 가서 보세요.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성경을 읽으면 식은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놓쳤던 말씀들 아니겠어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럼 보세요.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서, 그렇죠? 이 전에 가졌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서 보낸 것은 충분히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지어서 보냈다는 얘기야. 에? 그런데 사람이 세상에 와버리면서 현혹당해서 미혹당해가지고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자기 뜻대로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요구를 막 이루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 아무리 싸놔야 그거 다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다음 보세요. 다시 한번 봐요.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 가졌던 지금도 뭐 해달라고요? 영화롭게. 그러면 이루는 사람은 영화로운 거죠. 창세 전에 가졌던 그 영화가 지금도 이루기 때문에 그 영화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본으로 보낸 건 바로 뭐냐면 이 표면에 있는 사람들을 이걸 육으로 났다 그럽니다. 이면에 있는 사람들을 영으로 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고 예수님도 뭐요? 또 우리가 하나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표면으로 갔다는 건 육신의 요구로 간 거죠? 그렇죠? 일로 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의 형상을 취해서 보냈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와 똑같아요. 육신의 요구,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는 게 불뚝 같아. 근데 지는 사람은 바로 뭐냐면 얘한테 져서 이대로 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요구를 쫓아가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 무슨냐면 너희도 예수가 육신의 요구를 쫓지 않는 것 같지도 너희도 육신의 요구를 쫓지 말고 영의 요구를 쫓으라 이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를 믿는 건데 나 예수님 주여 아주 그냥 짜증나요 어떻게 보면. 어? 그걸 또 잘 믿는다고 바르게 가르쳐주면은 또 복개도 못 받아. 이상하다고 자꾸만 그런 소리나 하죠. 자, 로마서 8장 가서 보세요. 6절 가서 보세요.